주중에 한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지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실 날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면서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고 기도의 요청도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매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 늘 생각나시는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는데 지난 7월 24일에 이른바 태완이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게 되었다, 폐지되었다라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 태완이법이 무슨 법이냐면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 군이라는 당시 6살 난 남자 어린아이인데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남자라는 것만 알고 어떤 남자가 몸에다 황산을 확 들이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테러를 당하고 49일간 그 어린아이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투병하다 결국에는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살인범을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한국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있었던 일인데 올해가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직전에, 그래서 작년부터 이 김태완 군 사건을 놓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 공론화되었고 그 일들이 국회에서 다루어지면서 7월 24일에 한국의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끝까지 공소시효 없이 언제나 그 살인범을 찾아서 처벌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김태완 군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범인은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세간에 공론화가 되면서 이 김태완 군의 어머니가 이제 뉴스에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줘서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달라고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며 정말로 그렇게 간청하던 그 모습이 뉴스에 종종 방영이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모습이 오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귓가와 제 마음에 계속해서 맴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 근데 여러분 이 6계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다른 10계명의 말씀은 다 몰라도 이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어.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일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는데 이 계명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계명의 말씀 역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본질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 죽이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그 생명의 존엄성과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증거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정말로 존엄하고 존귀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형상에 대한 설교를 사실은 제가 한 2년 전쯤에 3부 예배 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은 또 그때 설교를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들었지만 2년이 지나니까 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또 정리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구절을 조금 오해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주일학교 수준에서 좀 초보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고 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신가?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셔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육체의 모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2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인지 알았는데 성경의 앞에 보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돼 있으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한 분 유일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신교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신교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들어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 우리라는 그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 1장 26절이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명구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사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 끝나고도 어떤 분이 오셔서 이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그 우리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셋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물어보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둘 이상인 것이죠.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의 형태를 가졌을 때 그 단어가 복수의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꼭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지만 복수성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안경을 끼신 분들이 있는데 안경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glasses. 그죠? glasses.란 말이 복수 형태이지만 제가 글래시스를 제가 썼다고 꼈다고 안경 2개를 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복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복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수성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 일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손으로 일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가운데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이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모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젤렘이라는 단어에서 현대 히브리어를 보면 메짤렘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이 메짤렘이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젤렘,
뭐죠? 사진을 찍다라는 동사예요. 짤렘. 짤렘이 어떤 사진, 형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요새는 여러분 셀폰이나 컴퓨터로 인화하기보다는 그 이미지를 보잖아요. 그 이미지를 가리켜 이제 데무트,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지난번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침팬지의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제 모습이 앞에 있는 조 목사의 얼굴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구의 얼굴인가요? 누구의 모양인가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조 목사의 얼굴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종이 자체가 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종이를 볼 때 저의 모습이 이거는 조재선 목사야.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이건 누구 사진이야. 그 사람의 얼굴과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 이 육신을 지닌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침팬지가 프린트된 종이를 하나 같이 보여드리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진 두 장이 똑같은 종이를 가지고 똑같은 프린터에서 똑같은 잉크로 출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이미지인가요? 저의 이미지고, 또 침팬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누구의 이미지입니까? 여기서도 제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보이신다 그랬나? 모르겠는데 다른 이미지인 것이죠. 똑같은 종이, 똑같은 잉크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제 얼굴이 보이지만 여기에는 침팬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어쩌면 사람도 생물학적으로는, 동물학적으로는 침팬지나 다른 동물들과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침팬지와 유전적으로 99% 가까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같은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이미지, 모습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네. 바로 옆에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시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왼수가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딱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왼수의 모습이 보이는 건 왜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변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하고 28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뭐하라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 마음대로 써먹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그 형상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고대 세계에는 실제로 왕이 자신의 통치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동상을 통치 영역이 이루어지는 그 곳곳에 세워서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내가 섬기는 왕이구나, 나를 다스리는 왕이구나, 그것을 알게끔 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새로 바꾸는 것이 있는데 연호를 바꾸고, 그죠? 연수를 그 왕의 즉위 몇 년이다라고 하는 연도를 세는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화폐를 많이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주조해서 그 동전을 유통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이 사용되는 곳은 곧 그 왕의 통치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한 유대인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동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달라. 그리고 동전을 받았어요.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형상에 가이사, 케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 말씀이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세금을 바쳐야 된다, 단순히 그 말씀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동전은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드려라, 바쳐라. 근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무엇? 사람,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우리들이 온 땅에 충만하고 편만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다라고 전에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또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범죄함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낳게 된 그 자녀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0세의 아담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명합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그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그 아담 자신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셋도 하나님의 형상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이후에 몇 년을 지내며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00년 동안 몇 명의 자녀들을 낳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심지어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파괴되고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낙서를 하고 다른 더러운 것들이 묻어서 그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닌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왜곡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직도 동일하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내용은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며 명령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축복과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그 이유를 더불어서 오늘 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과 공중과 바다의 모든 짐승과 새와 고기를 노아와 그 가족의 손에 붙여 뭐하도록? 동일하게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9장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3절로 5절 말씀에 홍수 이후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고기를 피채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 음식으로 식물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채식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 음식을 보통 코셔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코셔 음식의 고기는 좀 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 피를 빼거든요. 고기에다 소금을 잔뜩 쳐가지고 이 삼투압의 원리로 피가 싹 빠져나오게 그렇게 한 다음에 핏기가 거의 빠진 그 고기를 이제 유대인들은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피를 다 빼고 그 핏기 없는 고기를 먹으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는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여서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그 짐승을 잔인하게 함부로 학대하거나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죽이거나 우리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9장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살인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
라는 것은 곧 사람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그 짐승에게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사람에게서 그 피를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 왜 그렇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들이 이 땅에 편만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조금 다시 앞으로 가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좀 건너뛰어서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인류 첫 번째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인류의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이 누구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지금? 형제 사이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까운 사이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한 형제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교를 사실 한 2달 전쯤에 한 4월 17일 금요 예배 때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함께 양치는 자였는데 오늘 살인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형제였어요. 한 형제였지만 그들은 서로 관심사가 달랐어요. 하는 일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사실 많아요. 여러분,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우십니까? 저는 저희 아내랑 가까운 사람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랑 가장 많이 다투게 돼요. 형제끼리 다투게 되고 그리고 부부끼리 다투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로 그대로 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형제된 자매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된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 일들을 해나가는 이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떨 때가 많아요? 서로 달라요. 관심사가 달라요. 하는 일들이 달라요. 그리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상하게 하고 우리가 칼을 들고 형제를 죽이진 않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로 서로를 정말 죽일 듯이 그렇게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간혹가다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 살인이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가 늘 함께 접하는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그 살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제물과 그의 수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벨은 분하여하고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걸 이야기하면 너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 금요일날 제 설교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은 4월 17일 금요일 설교가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뭐에 관심을 좀 더 맞추기 원하냐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은 왜 그것 때문에 그 동생을 죽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다고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인이 몹시 분해해서 안색이 변하였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숙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몹시 화가 났는데 고개를 왜 숙였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이제 아들 두 놈을 키우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때가 있냐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엄마 아빠가 말을 안 들어주면 고개를 팍 숙이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가인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던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씩씩거리며 화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무엇을 기대했어요? 가인은요, 하나님께 자기가 정성껏 1년 동안 지은 그 농사에 지어서 지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바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거기에 가인은 몹시 분하여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말로 받지 않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 동사로 싸아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싸아. 근데 이 싸아라는 말이 원래 그 뜻은 뭐냐면 주목하여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주목하여 바라보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부분,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우리 개역 성경, 예전 성경에는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NIV 성경은 He did not look with favor. He did not look with favor. 하나님이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셨다. NRSV 성경과 NASV 성경은 He had no regard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He had not respect.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집중하여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관심도 두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관심도 두지 않으시고 바라보시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인은 나름 열심히 있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이것을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봐주고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인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생 아벨과 비교되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주고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나의 믿음과 나의 예배를 인정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분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와 분노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상처 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는 것을 듣고 가인에게 벌을 주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내가 그 핏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시편 9편 12절 말씀에, 시편 9편 12절 말씀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에도,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9장 10절의 말씀, 신명기 19장 10절의 말씀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그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거꾸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오늘 가인에게 주고 계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농사 짓는 그 가인에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저주를 말씀하고 계세요. 살인으로 인해서 가인은 주님의 낯을 뵙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창세기 4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가인은 무릇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신이 자기 동생을 죽였던 것처럼 그 사람,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해하고 나를 죽일까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그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살인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맞는 말이야. 근데 그 말씀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죽일 마음도 없는데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살인죄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확대하고 계시고 확장하여 해석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0절로 22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로 22절의 말씀 교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제가 읽고 21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형제에게 뭐하는 자는 화를 내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가라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 머리가 텅 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누군가를 향해서 바보 같아, 멍청이 같아 이렇게 험담하고 욕하는 것, 형제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악하게 평가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에게 분을 품고 대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지옥에 들어갈 만한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칼로만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과 화로 형제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과도 동일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 23장 23절 25절 23절 24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살인이 뭐 하다가 이루어졌다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 형식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의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근사하게 찬양하고 예배의 의식과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고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풀고 나아가야 돼요. 그 원망이 자라고 그 상대를 향한 그 불평과 그 저주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목사님, 저도 노력해 봤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잠언 18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우리가 싸우고 그 사람을 화나게 하고 나도 그 사람 때문에 화나서 관계가 틀어지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견고한 산성의 그 문빗장처럼 채워져서 그것을 푸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6쪽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그 예물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최근에 많은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얼마나 생명이 존귀하고 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자살이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찾아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성경에 자살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 자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그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리에서 보통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인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 물론 말씀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죄예요. 그러나 모든 그 죄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자살을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꾸로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의 가치와 그 존엄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제는 나의 생명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면 결코 남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함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자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생명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달아 알고 정말로 나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존중하고, 비록 나와 다를지라도, 비록 나와 조금 부딪힘이 있지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인데요,